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거기까지만요. 17절.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죠? 오늘 저기 이팔에 우리 권뭐뭐뭐뭐 선교사님이 자녀가 목요일날 천국에 갔다고 너무 조금 아프긴 했대요. 여기가 8살인데. 근데 저기 너무너무 옆에 있는 선교사님이 장례식한테 너무 많이 울으시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얘기 우리가 또 갔다 왔지 않았으니까. 근데 강수룩밥을 선교사님도 좀 마음이 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자꾸 애가 쓰러지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만나기로 했는데 선교사님한테 소수했어요. 지금 들었다. 네, 마음이 힘드시면 그냥 나중에 만나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아직 보시진 않았는데 얘기 드리시느라고.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뭐뭐뭐뭐 선교사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지금 사랑하는 딸을 천국에 보냈지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못 만나는 그 아픔이. 그 친구가 아팠긴 했다 그랬지만 그래도 항상 그 선교사님의 기쁨이었겠죠. 근데 그렇게 천국 갔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 선교사님한테도 같이 아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안 만나도 된다. 우린 보고 싶지만 다음에 만나자. 우리 선교사님 생각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보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 두 제목을 붙인다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하신 예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부활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어요. 성금요일에. 근데 그 애녹이라는 친구가 목요일날 고난주간에 천국에 갔네요. 그죠? 그거 아까 생각했습니다. 참 그 사랑하는 딸이었을 텐데. 저기 한동대를 나오셔가지고 뭐 그 대학을 나온 것이 중요한 건 아닌데 그 한동대가 왜 믿음으로 키우잖아요. 그 학교가 학생들을. 저번에 그 전세대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너무 재미있게 잘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 분입니다. 제가 우리 담당은 아니셨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근데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 아리마다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서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에 있어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아리마다의 요셉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한 거죠. 당시 치욕의 극형을 당한 사람의 시체를 달라는 것은 제자됨의 용기가 없는 자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제자됨의 그 용기가 없는 자에게는 어려운 일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고 당시 사회에서는 안정된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에게 다가올 수 있는 불이익과 그리고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거예요. 아리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한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큰 돌을 굴려가지고 무덤 그 문을 닫았습니다. 그쪽에 그 무덤이라는 것은 바위를 파가지고 시신을 넣고 큰 저기 바위를 돌을 이렇게 굴려서 닫는다고 해요. 이렇게 앞을 닫는다고 해요. 예수님은 돌무덤에 안장되셨습니다. 제자들의 관점에서는 이제 모든 일은 끝났습니다. 이제 도망갈 일만 남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자기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전파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운동은 그의 처참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늘 전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복음 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처참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끝났구나.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 운동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를 따르던 여성 제자들에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성 제자들 손 들어보세요. 여성 제자들 손 들어보세요. 남성 제자들도 나중에 성령 세례 받고, 남성 제자들 손 들어보세요. 남자 제자들 손 들어보세요. 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여인들, 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뭐 마리아가 많았잖아요. 근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셨을까? 다른 마리아라고 하는데, 자, 유대 관습에 의하면 매장한 후 7일에 걸쳐서 시신을 물로 씻고 헝겊으로 싸매고 기름을 발랐습니다. 이게 애도의 방법이었어요. 뭐 우리도 며칠 49 그래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인들은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예수님은 죽으셨는데도 무조건 제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로 인해서 장례가 중단되어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은 시신의 기름을 붓기 위해서 무덤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게 아마도 장례 일부러 기름을 이제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로서는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을 행하시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안식일 후 첫날의 사건으로 성부 하나님이 개입한 초자연적인 사건이었어요. 여인들은 예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다 첫 목격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어요? 가나마다 잡혀가지고 돌로 쳐맞아, 율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돌로 쳐맞아 죽을 뻔한 그 여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닥에다 뭐를 쓰셨어요. 뭐라고 썼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측하기를 다른 사람들의 죄를 쓴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한 명씩 떠나가기 시작했고,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 여인은 그 시점에서 죽을 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용서함으로 용서를 받고, 그리고 죄를 용서받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여인이 됐던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또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도 있죠. 막내 그 마리아일 수도 있어요. 자, 큰 지진이 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큰 지진이 났어요. 형상이 번개같고 눈 같은 흰 옷을 입은 뒤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불려내고 그 위에 올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4절에 지키는 자들이 너무 무서워서 떨며 정말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나타났는데도 너무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면 얼마나 떨겠어요. 무서웠을 것 같아 좀. 그쵸? 귀신이 나타났나? 뭐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에 천사의 모습만 보던 놀라워 두려웠던 여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여인들이고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그렇습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셨느니라.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님이 다시 사신다는 것은 예수님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성 제자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여성 제자들이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가장 먼저 만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무기력에 빠져있는 남성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 부활 사건의 첫 증인이 되는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교회 갔더니 여성들이 많대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혹시 여성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전에 우리 어떤 부역장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남자들은 진국이다, 깊다. 그래서 어쩌면 남자들이 더 천국에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여성들도 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부활 사건은 지성과 이성으로 판단할 사건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온 아니 인류 역사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역사뿐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거 그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돼 있잖아요. 그죠? 모든 세계 역사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으로만 파악되는 초역사적이며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초역사적이고 초자연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시온아 믿으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왜 오민이는 아멘을 안 해? 생각해서 안 한다. 근데 아멘. 아까 했잖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죠? 아멘. 우리 시온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죠? 그래요. 우리 주경이도 아마 아멘 하고 있을 거예요.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제자들이 전혀 예기치 않게 일어난 인간의 그 차원을 넘어선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 가운데 일어난 놀라움과 경악의 그 경악스러운 초인간적인 사건이라고 다 거기 그렇게 쓰고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 누가복음 모두 정말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십자가 사건 후 낙심해서 도망갔던 제자들을 중심으로 그처럼 3일 후에 급속히 다시 재결집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빈 무덤의 사실이 그러면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거 가지고 우리 숙제를 내준 적이 있어요. 신학기 때. 자,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인지를 증명해라. 빈 무덤. 바로 예수님이 무덤 속에 안 계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예수 부활에 5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전혀 예기치 못한 사건이었다.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왔다가 천사를 만나 두려움에 빠진 가운데 천사가 전해주는 부활의 기쁨을 듣습니다. 여인들이 먼저 들어요. 놀라운 기별을 듣고 급히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기 이름이 마테마가 이런 이름이 아니라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두 제자의 이름이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그 무서워하는 여인들을 격려하고 안심시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두려워하고 외로워하고 그리고 혼자 있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나를 사랑해주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경이에게 예수님이 격려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널 구원했어.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위대한 사역자가 될 거야. 아멘. 너는 위대한 차세대 사역자가 될 거야. 아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지 몰라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제자들의 기록은 예수님의 부활이 전혀 예기치 않게 일어난 두렵고 놀라운 사건임을 특징 지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었습니다. 몸의 부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의 나타나심을 보고 그를 영으로 생각했어요. 아, 영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24장 38절 41절에 손과 발을 보고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만져봤잖아요. 응? 의심 많은 도마가 만져봤잖아요. 근데 그 의심 많은 도마가 정말 거듭나고 나서 그 도마가 어디? 인도? 우리나라에도 왔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지만 그거는 확실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림에 잡수셨더라는 거예요. 영은 신체가 없기 때문에, 육신이 없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몸의 부활을 하셨기에 생선을 잡수셨던 거예요. 이런 것으로 우리는 예수님은 확실히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구나 알 수 있어요. 영은 육의 부활이시겠죠. 복음주의 신약학자인 유명한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이기술 중에 잘 알 수도 있어요. 톰 라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철저히 몸을 가진 부활 상태라고 얘기하시고 예수의 몸의 부활을 분명하게 인정하셨어요. 안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톰 라이트는 철저히 몸을 가진 부활 상태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은 신앙의 눈으로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알 수 있었어요?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결국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신앙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을 아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아멘.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예수와 동행했는데 그냥 동행하는 인물인가 보다 하고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저희에게 줄 때 비로소 저희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있어요. 이거 적어놓으시면 좋아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말씀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데 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 성경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자기 속에서 막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만 예수님의 부활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 부활 사건은 몸의 부활 사건이긴 하지만 그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서 신앙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신비스러운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눈으로 봐야 돼요. 제가 1997년에 1987년에 그때까지는 아동구역장을 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구역장이었습니다.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근데 제가 전도한 분이 이제 구역식으로 왔는데 전영선 집사님이라고 이제 집사님이 권사님이 되셨겠네요. 근데 그분이 나는 창조가 믿어지지 않아요. 이랬어요. 제가 구역장이 돼가지고 부끄럽게 되는데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으면 창조주 하나님도 믿어지지 않겠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구역장이 돼가지고 그렇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도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 성경 전체가 믿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끄러운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구역장이고 아마 목회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을걸요.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도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을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거죠. 네 번째 부활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대속사건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대속이 뭡니까? 대신 우리의 죄를 속해주는 거. 대신 짊어져 주시는 거. 이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은 그냥 의인의 죽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경륜이 뭐예요? 염세인 전도사 경륜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렇죠. 섭리. 그리고 이슬 집사님이 경륜을 뭐라고 설명하면 좋겠어요? 경륜은 그 의미 자체로만 봤을 때는 여러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누적되어 있는 것들 얘기하는 거. 그렇죠. 경험한 그 연륜 뭐 이런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 섭리하신 모든 사건들, 우리 전도사님 얘기대로 또 아까 뭐라 그랬죠? 또 뭐 그런 것들을 경륜이라 그래요. 뭐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섭리. 세상을 다스림, 생활, 통치, 능력. 전부 다 아주 깜찍하게 찾아보셨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에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를 위한 대속 사건으로 이해되고 증명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 바로 인류를 위한 구속 사건, 대속 사건으로 이해되고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십자가 죽음 없이는 부활 사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없는데 어떻게 부활하시겠어요? 또 거꾸로 저를 보세요. 저를. 또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대속 사건과 부활은 같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다른 종교와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는 모든 창시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뭐 자기 뭐 죄를 용서하고 뭐 어떻게 한다고 뭐 그러다가 죽었어. 죽은 사람을 말이 없는 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도 생명의 부활로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기독교의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에요. 어디다가 같이 붙여서 WCC 종교다원주의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 외에는 부활이 없는 거, 예수 외에는 천국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제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이제 이런 얘기는 못하는 거죠. 다섯 번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유일무이한 새로운 사건입니다. 신약 성경에 의하면 부활은 자연의 그 창조적인 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잠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기 무덤 속에 넣었는데 죽은 줄 알았더니 뭐 그냥 잠깐 주무시고 계시고 아프고 계셨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학자들 중에서도. 자연의 어떤 그래서 아픈 게 낫다. 자연의 그런 창조적인 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고 유한한 것은 그 뭡니까? 유한한 것이 뭐예요? 육체의 순간적인 변화인 거예요. 죽은 육체의 순간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이 되는 생명의 능력에 의해서 변화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의 부활이 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부활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적인 개입, 섭리적인 역사,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일어난, 계획 속에서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이게 안 믿어지면 그리스도인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거는 휴거될 때 얘기해요. 나팔 소리가 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먼저 일어나는 거야. 어떤 모습으로 일어날지 정말 상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쫙 빨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휴거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고 창조주 하나님이 지니신 새 창조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아주 정말 질적인 변화예요. 질적인 변화입니다. 죽은 육체가 부활했기 때문에 아주 질적인 변화고 즉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순간의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저것 얘기했지만 저는 가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 속에 계셨다가 부활하신 그 모습을 창조하고 같이 비교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였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야말로 한자어로 무입니다. 없을 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잖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바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새 창조입니다. 할렐루야. 새 창조예요. 그래서 이 창조와 이 예수님의 부활의 새 창조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은 몸을 다시금 일으키는, 다시 살리는 부활의 역사도 하실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은 특별히 죽음과 대결을 하셨습니다. 죽음과 싸우신 거야. 그 흑암 속에서 죽음과 싸우신 거야. 그죠? 죽으셨을 때 죽음과 싸우신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일반 계시일까요? 특별 계시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염세인 전도사님 예수님의 부활은 일반 계시일까요? 특별 계시일까요?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시 바로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는 특별한 계시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 자신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특별한 계시입니다. 여러분 요새 벚꽃이 흩날리고 있어요. 이거는 일반 계시입니까? 특별 계시입니까? 일반 계시. 자연 계시.
저렇게 만드셨지? 그러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어. 이건 일반 계시입니까? 특별 계시입니까?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관지 천식과 자궁의 혹을 없애주셨어. 이건 일반 계시입니까? 특별 계시입니까? 특별 계시입니다. 여러분 시온이를 보면서 저거 누구 작품이지? 너무너무 귀여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특별 계시야. 그래요.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특별 계신 거예요. 아멘. 모든 종교들이 위기를 느낄 사건이었습니다. 그죠? 모든 종교들 불교, 마음의 투교 다 위기를 느껴야 돼요. 이 예수님의 부활 앞에. 그리고 모든 종교들을 초월하여 우리 인류를 충족시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죠? 누구도 부활하지 못했어요. 뭐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그 천국에 가면 7 여자들과 같이 살 수 있다 그래서 막 사람들 죽이고 이게 어디 하나 저기 사랑의 그 종교입니까? 모든 종교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겨나긴 했어요. 그리고 뭐 깨닫게 한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100번 뭐 어떻게 엎드렸다 엎드렸다 저랬다 일어났다 하면 뭐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뭐 깨달을 수 있다. 그러나 성 누구 스님도 죽으면서 나는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했대요. 성 누구지? 생각이 안 나. 이들 종교들은 이 문제를 사실상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특별 계신 거예요. 봐라, 예수님 부활하셨지?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고 세계사적인 그 세계사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특별 계시이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계시하는 특별한 계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의 복음 사역이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도록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 죽음으로 끝났으면 예수님도 비참하고 우리도 비참하고 다 비참한 거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당신의 부활을 막 증거하시고 승천하시고 500명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모든 땅의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그 앞에 어떻게 해요? 절하고 있잖아요. 왕이시잖아요. 왕 중에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고 그렇죠? 부활을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직접 부활을 증거하고 다니시고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자,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후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때와는 전혀 다르게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와, 예수님 진짜 메시아다. 그때까지는 긴가민가했어. 근데 진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신감이 생긴 거야. 그래서 그런 많은 기적을 행하셨구나.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이제는 용기를 내고 힘을 얻어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집결해서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너희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마가의 다락방에서 집결했어요. 자, 우리 모두 모이자. 아마 한 요만했던 것 같아, 그지? 요거보다 좀 클 수도 있어. 집결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써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호련히 바람 같은 것이 임하는 것도 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고 각기 다른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오순절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 부활의 담대한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부활을 목격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 이미 권능도 주신 거야. 부활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가지고 권능을 주셨어. 그렇다면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다 숨겨있어요. 12제자.
부활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헌신하는 제자들의 모임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됐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회개한 회심한 포행자고 핍박자였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변화된 그 회심한 그는 또 성령 세례도 받은 그는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어서 그냥 나와서 이방인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죽기로 인도했어요. 안디옥 교회, 저기 터키의 소아시아 교회 7교회들 막 다 교회들을 세웠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았어.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직접 만났고 말씀하시고 너 이방인의 선교사는 나가라까지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두렵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당당하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당당하게 얘기하고 나간 거예요. 이제 예수는 더 이상 과거의 인물이 아닙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나는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현재하십니다. 현재가 뭐예요?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현재하세요. 아멘. 현재가 뭐예요? 실존, 현현, 임재. 네. 자, 우리들의 교회도 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곧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성경의 모든 사건들, 모든 말씀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있어요. 뭐예요? 다시 오시.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자, 우리 시험이 다 했어. 이제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는, 시연아 이제 퀴즈 낼 거야.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는 사랑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임재하시는, 현재하시는 바로 성령 안에서 현재적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 안에서 미래적 그리스도로 다가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제 성령 받았겠다. 부활을 목격했겠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재림하시는 재림주의 증인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우리 이기슬 집사님이 막 저기 선포하시고 어저께는 정말 비가 와서 나가지 못했는데 이제 열심히 전도하고 좋은 주보지도 예쁘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거 보세요. 얼마나 깔끔하게 깜찍하게 만드셨나. 오늘 비 안 오니까 전화할 수 있겠네. 전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오늘 전도해요. 할아버지 생신에도 가야 되고 오늘 전화해요. 좋지. 거기서 또 전도도 하고. 자, 깜찍하게 만드셨죠. 자, 요거 남자분한테 깜찍하게라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멋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도지 가지고 이제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현재적 예수님이 언제까지 계신지 몰라요. 다시 오실 약속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다시 오실 재림하시는 예수님만 남았어요.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목회자도 대만대만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 이기슬 집사님을 깃발을 들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열심히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남성 제자, 아주 정말 열심히 있는 남성 제자, 여성 제자가 되십시다. 아멘. 주님 속히 오시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잘 증거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